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한마디 단어로 말하면 어떤 명령이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을 그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은 우리가 가장 중심이고 기본이고 우선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너희 형제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초대교회가 이제 갓 출발했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영지주의 이단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 가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영주주의 이단과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지식을 갖춰서 어떻게 행함으로써 이길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 이전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이단을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지 아니하면 이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살펴보는 것은 진리와 함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단을 이겨야 되는데 왜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에 이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계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12절에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는 저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말할 때 왜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는가 살펴본다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벽이 있다면 어떤 성벽입니까? 진리의 성벽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서신서를 봐보면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스도에서 군사로서 싸워라,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당시 이미 초대교회가 출발하면서부터 거짓 이단들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영이, 또한 수많은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기독교 교회 역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통 교회들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그것을 교회를 지킬 수 있지만, 만약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 교회가 몇천 명일지라도 몇만 명일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쌓는 것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의 성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사랑의 성벽까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진리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진 않는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만약 벽돌로 구성됐다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데, 그 구성원에 들어가서 그 진리의 문제를, 진리를 마음의 기초로 삼은 그 진리를 오염시켜버리면, 진리를 무너뜨리면 그 교회가 구멍이 나고 그 교회가 그 부분 때문에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이단들이 웬만하면 진리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면 파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주님께서 서로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셨을까요? 이단은 진리만 있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단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에, 보통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단들을 구축해 나가는데, 요즘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아예 자신들의 추수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신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 구원한다면, 요즘 이단들은 교회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우리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미혹돼 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정통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공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로 침투할 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그쪽에서 아주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각 교회마다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라고까지 그들은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못 무너뜨리면 서로의 관계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천지 여러 가지 어떤 이단들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이단 교회로 가면 이단 교회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고 우리가 배웠냐면, 우리가 최근에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그 이단을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오시길 잘했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정통교회로 와야지 그런 이단 교회 가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거짓을 말해서라도 그 영혼을, 처음에 그 영혼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그 영혼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추수하려면 거짓을 갖고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정통교회 목자들은 아주 거짓 목자들이고 이리들이기 때문에 이리들에게서 이끌어내려면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라도 접근해서 그들이 나중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의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넘어오면 그때서야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살리려고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관계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중점적인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 정통 교리는 이단 교리로는 못 무너뜨립니다. 기초만 서 있어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관계성을 통해 무너뜨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 나라가 이 나라 여러 가지 공격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게릴라 전술을 쓰고 거기 가서 제일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동조한 세력과 하나가 돼가지고 차근차근 무너뜨립니다. 게릴라전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어떤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먼저 야금야금 무너뜨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도 교회를 공격할 때 관계성을 통해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런 서로 이단들이 파고 들어올 수 없도록, 사탄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진리를 파고들지 못하면 분명히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의 성벽이 허술하면 그쪽으로 우회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이 시대 사는 저희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를,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진리로는 지켜냈는데 관계성, 서로 사랑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부터도 지켜내는데 필요한 게 사랑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가짜 사랑도 있을까? 그러면 참 사랑이 아닌 그냥 가짜 사랑도 있을까? 맞습니다.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주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사랑이고, 그렇지 않은 사랑은 도리어 멸망으로 이끄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을까? 아니 사랑이면 사랑이지 그렇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근거를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사랑,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 가짜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근원이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서로 사랑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근거한 서로 사랑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 사랑이 아닌 사랑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당시에 있는 이단들은 영주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주주의 이단은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여서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영주주의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이 오는 겁니다. 회색이 더 위험한 겁니다. 검은색보다 회색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영주주의는 여러 가지 유대교 사상, 기독교 사상, 애굽, 인도, 페르시아 이원론, 여러 가지 철학, 그 당시 헬레니즘, 동양의 이교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다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어디 가는 데마다 영주주의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영주주의가 존재했습니다. 즉 초월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지식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다 혼합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무엇이냐면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다. 그러나 육신은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면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반대로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 무엇입니까? 내 영혼만 잘 되면 돼. 영혼은 구원받고 내 몸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거나, 반대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건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인데 그것이 혼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정통 기독교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 다 부인합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은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영주주의 이단에 관련된 것인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입니다. 다 혼합을 합니다. 기독교에다가 유대교 여러 가지 이교도들 여러 가지 철학 다 뒤섞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이 시대는 더합니다. 이제 더합니다.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중세 약 1000년가량 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큰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출발할 때 이교도로 출발했습니다. 마리아 사상도 다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온 거고 온갖 이당 사상이 다 이교도랑 여러 가지 혼합이 돼갖고 출발을 했고 지금은 훨씬 눈덩이 커지듯이 더 커져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3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세계 종교 평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0개 여러 가지 종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여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같은 신께 기도를 한다. 각 대표들이 나와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령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영이 따로 사람이 영혼이 신이 아니죠. 어떤 다른 데서 또 혼이 따로 어떤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령 숭배 그런 종교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 우리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숭배, 결국 이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탄 숭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속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엔 기독교 교회들도 있었고 교회 목사들, 교황 다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 세계 주요 세속 종교 다 모여가지고 거기는 인디안버 종교, 정령 숭배 사상,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사상 그런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같은 신을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평화를 말하는데 그 평화 가짜 평화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차라고 말하면 상대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절대주의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상은 상대주의입니다. 나도 맞는데 너도 맞다. 기독교도 맞지만 불교도 맞고 이슬람도 맞고 힌두교도 맞고 정령 귀신을 따르는 숭배 사상도 맞고 이런 사탄 종교들 그 사탄을 아주 귀신을 따르는 종교들조차도 우리는 다 무슨 말입니까? 사는 정상은 하나인데 가는 길은 많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길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열매나 2000년 전에 있는 그 열매나 전부 혼합주의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아예 거기가 기독교가 없을 때는 검은색이라 없다고 확실히 되는데 교회가 이런 말을 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천주교가 이런 말을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흰색과 검은색은 딱 분별했는데 회색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지주의 이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영지주의 이단이 혼합주의였고, 이 시대도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가장 무서운 배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도 거짓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도 다 사랑이다. 우리는 다 지체다. 머리가 예수님이신 지체가 있고 머리가 사탄인 그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에 있는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게 가장 위험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해온지 모릅니다. 예수님 신성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초림을 무너뜨려야 기본 신앙이 무너지는데 예수님 초림에 대한 신앙을 못 무너뜨리면 예수님 재림의 약속, 재림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면 예수님 신성을 약화시켜버려야 됩니다. 신성이 약화됐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최근에 교황이 말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술 취해서 실언했다. 예수님 주정뱅이요. 예수님이 실수한 사람이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 여러 가지 소신서에도 계속 그 당시 이단들 거짓 교사를 자꾸 경계를 시키는 것처럼 이 시대 사는 저희도 몇만 명이 되어도 이단들 한번 들어와 버리면 그 교회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지키려면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초대형 맘모스 이단들이 바로 지금 혼합주의입니다. 초대교회도 있었던 그런 혼합주의가 이 시대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 사랑에 미혹돼서는 안 된 이유가 진리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만이 그게 참 사랑이고 거짓 사랑은 미혹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갖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때문에 저 다른 종교들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 어디에 성경에 근거가 있냐? 내 생각이 그렇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방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갖고 조금만 각도를 바꿔버리면 무서운 배도 사상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만 해놓고 그 뒤에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거 합동교단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 중심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부 도전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너희 교만하게 사람 정죄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다른 종교 비판하지 말라. 다른 종교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는 세속 종교요. 그 종교들은 전부 지옥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겠습니까? 다원주의 시대, 상대주의 시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도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구원도 길도 여러 가지고 종교도 여러 가지다. 서로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너만 맞다고 하지 말라. 너는 틀리다 하면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너도 맞다 근데 나도 맞다. 이 회색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실존주의, 다원주의, 이게 상대주의, 이 시대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신학 다 들어왔고 목회에도 들어왔고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냉전시대도 종식되고 하나님이 큰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 평화를 주시니까 그 평화에 취해버렸습니다. 주님이 보호막 쳐주시니까 이제 교회로서의 어떤 사명, 교회로서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졸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 평화에 취해버립니다. 취해가지고 기도, 말씀, 예배,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와 의, 이게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요즘 큐티하고 계시는 그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고난당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의 그 많은 과정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 때 그 영토, 솔로몬 왕국 때 그 부귀영화 다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평화를 주시자 그들이 정작 그 평화를 주신, 그 땅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평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위해 살고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거가 어디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잊어버렸습니다. 이 민족 일제치하, 그거 뒤에는 남북이 나눠지고 거기다 6.25 전쟁까지 있었고 이 나라가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소망이라고 없었던 이 민족, 그런데도 기도원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새벽 기도 때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예배를 사모함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시기부터 급속하게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다운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 책임도 있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안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때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큐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일 나가는 것만 가지고 나머지 삶은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실은 그게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보호막을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려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안다면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 서로를 격려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됨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게 참 사랑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알았고,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에도 참 하나님 말씀하신 참 서로 사랑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도리어 거짓 서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참 서로 사랑, 거짓 서로 사랑이 있는데 참 서로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참 서로 사랑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참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주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나는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 다 가지고 있고 막 여러 가지 것 내가 많은 좋은 말을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다 있어도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너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서로 사랑은 대강해도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가 거짓말자입니다. 거짓 믿음이다. 그 열매로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함으로 증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란 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이 진리를 떠나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고, 진리와 사랑은,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있습니다. 진리이자 사랑이고 사랑이자 공의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다. 많은 교회에 진리를 잘 붙잡고 있는데 무례히 행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데, 주님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겸손할 때, 서로 낮아질 때, 서로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가 이제 출발하게 되면 우리 내년부터 새로운 어떤 틀과 목표를 갖고 출발할 텐데, 우리가 교회 많은 성도들, 하나님이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주의 용사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 의를 위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무례히 행하거나 교만하게 행하거나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랑이 있어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이 생각할 때 발이 나와 다릅니다. 발이 생각할 때 손은 나와 다릅니다. 그러나 손이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손이 발을 씻겨주면 발은 또 그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또 발이 나를 위해 봉사하면 손은 그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르지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벽이 있다면, 진리의 갑옷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서로 다름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서로 다 따로따로 놉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하나가 된 것 같은데 갑옷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그러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교만하지 아니할 때, 주의 종부터 비롯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낮아져야 됩니다. 서로 눈빛과 말, 표정, 기도해주고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눈빛 하나까지 우리는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이제 어떤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원어민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원어민 교회를 갔는데, 제가 몇 분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어민 교회를 갔는데 어떤, 제가 교회를 체크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갑자기 딱 갔는데 아차 싶은 것이 폭주족 오토바이가 쫙 늘어서 있는 겁니다. 아니들까 그분들이 별로 양복도 안 입고 막 문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느낌이 싸합니다. 이게 내가 뭔가 주일 예배인데 시간은 다 됐고, 아차 내가 이런 것까지 몰랐구나 하고 어떻게든 끝나고 빨리 빠져나갈 생각이 있어요. 빨리 끝나면 빨리 가야지 하고 딱 가서 예배 끝나자마자 팍 나가서 딱 차를 타려고 했는데 키가 차 안에 꽂혀 있는 겁니다. 키가 잠겼습니다. 빨리 나가려고 했더니 키가 잠겼고, 그래서 어쩌나 했는데 누가 벌써 딱 알고 와서 어떤 분이 저를 딱 잠깐 오라가시더니 아주 그 VIP 룸으로 딱 인도하더니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조각 케이크하고 맛있는 커피 딱 주시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딱 그 교회 차 문 열어가지고 키까지 딱 저 앞에 딱 갖다 주면서 이제 가서 가시면 된다고. 이 교회가 분명히 말씀 주신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동된 것은, 와, 생판 모른 나를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까지 뒤져보면서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섬겨주나, 마음이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진짜 정통 교리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아주 믿음에 잘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양복도 다 양복꼭 입어야만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약간 이분들이 보는 눈빛이, 죄송한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거기 가면 제가 유색인종이죠. 약간 느낌이 좀 그런 느낌?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누가 소개해 주는데 그분도 약간 눈빛이 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 문이 탁 닫혀버리더라고요. 그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데 그 눈빛 하나가 와 사람 마음에 약간 상처, 죄송하지만 상처가 좀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유색인종은 별로 없습니다. 백인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연히 그냥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빛은 별로 저를 반기지 않는 눈빛인 것 같을 때 모르는 것 같아도 벌써 눈빛 하나가 사람이 딱 느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하나가 될 때 서로 간에 눈빛을 말투를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그분들을 맞이하실 때 그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알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지 않지만 처음 왔을 때라든지 우리가 서로 함께하게 될 때 또 서로 간에 아무리 잘 알아도 서로 간에 마음이 약간 힘든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가 그 말 순간에 말 하나가 눈빛 하나가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사랑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서로 겸손함,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바로 서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더욱 강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벽, 사랑의 성벽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앞으로 주님 주신 사명, 주신 축복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거짓된 서로 사랑, 가짜 서로 사랑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여 이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진리 안에서 사랑할지라도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겸손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 간에 더욱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많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진리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